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뜻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셔서 부르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그와 동시에 이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또한 예수님께서요,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 살았다고 칭찬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이제 만나신 거죠. 이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우연히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죠. 2절로 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오늘 말씀 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벼이삭을 잘라 먹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만 자신들이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들을 자꾸만 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일지라도 분명히 고칠 거야. 이것을 예상하고요, 이번에는 고속거리를 완전히 잡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 예수가 지금 율법을 분명하게 어기고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 선포하려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실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세요. 겸손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열정이나 뜻을 감춰두세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피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엇이 겸손함인지 무엇이 온유함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전진하는 것만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도요,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내가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잠잠해라 하시면 잠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아세요. 그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저 예수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분명히 죄인인 거야. 말씀을 어겼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했으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선포할 기회를 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희는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악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바리새인들은요, 한쪽 손이 지금 마비된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한쪽 손이 마비됐다, 이렇게 이 표현은요,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후천성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그의 한쪽 손이 마비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루라도 빨리요, 기회가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학자들은요, 당장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만 안식일이라도 병 고치는 행위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볼 때 지금 이 손 한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의 경우는 긴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도 가르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그렇다면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어떤 이적들을 행할 것인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메시아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너희의 일이 바로 죽이는 일이다, 이때까지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에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위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하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는 단계를 지나서 정말 노를 바라시고 진노하심으로 심판으로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어요.
결코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진노하시고 내리실 심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노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뜻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셔서 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도 복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아니까 보고 제발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끝내 거부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서요, 헤롯 당과 손을 잡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헤롯 당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믿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국자였죠. 그런데 헤롯 당은요, 로마 제국과 함께 잘 살아야 이스라엘 나라가 설 수 있다고 이건 믿었어요. 로마에 잘 협조해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매국노와 같은 헤롯 당과 손을 잡아요.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이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왜 흘려주셨을까? 십자가 보혈이 무슨 일을 하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건가? 이것을 생각하고 십자가 보혈에 자꾸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빼놓고요, 말씀이 이래.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떤 경우에든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진정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정면 충돌을 하시면서요,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로 지금 빠르게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할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애를 쓰고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날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